사도행전 말씀을 함께 대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의 중요한 축 중에 하나를 말하자면 교회를 빼놓을 수 없을 것입니다. 사도행전의 중요한 두 기둥, 성령과 교회라고 할 수 있어요. 예수님의 승천과 성령의 강림을 통해 시작된 공동체로 교회를 소개하고 그 교회를 통해서 이어지고 있는 놀라운 사역과 역사들을 기록한 책이 사도행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성령과 교회가 중요한 두 축이고 특별히 그 중에 교회가 있다는 거죠. 그리고 그렇게 시작된 첫 번째 교회, 초대교회라고도 부르고 처음 교회라고도 부르는데 그 교회가 바로 예루살렘 교회입니다. 사도행전의 전반부는 이 예루살렘 교회를 중심으로 진행된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지난주까지 살폈던 본문의 대부분의 배경이 사실 이 예루살렘 교회였습니다. 수많은 이들 가운데 성령이 임하고 그들이 돌아온 사건도, 베드로의 설교에 수많은 사람들이 회심한 사건도, 성전 미문에서 못 걷는 자가 일어났던 기적도, 스데반의 순교, 야고보의 순교도, 베드로가 감옥에 갇혔던 이야기도 모두가 다 예루살렘이 배경이었습니다. 예루살렘, 그 안에 있는 예루살렘 교회에서 이런 일들이 있었다 기록하고 있는 거죠. 예, 여러분, 초기 교회 역사의 중요한 첫걸음이 바로 그들의 것이었습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중요한 교회였다는 거예요. 그런데 사도행전 중반 이후로 넘어가면 이 예루살렘 교회에 대한 언급은 점차 줄어들고 대신 중요하게 주목받는 또 다른 교회가 등장하는 것을 확인합니다. 그 교회가 어느 교회예요? 안디옥 교회입니다. 이미 말씀드렸지요. 2주 전에 말씀 나눴었는데 안디옥, 로마에서 세 번째 가는 큰 도시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인구 50만이나 되는 큰 도시 안디옥, 그 안디옥에 세워진 교회가 안디옥 교회였습니다. 흩어진 무명의 전도자들이 경계를 넘음으로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함으로 시작된 교회, 그리고 바나바의 사역과 바울의 동역을 통해 크게 부흥한 교회, 이 교회가 안디옥 교회입니다. 이후에 그리스도인이란 별명을 처음으로 얻었던 교회, 그리스도인이라 처음으로 불렸던 사람들이 있는 교회도 안디옥 교회였다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뿐만 아니라 이 교회는 이제 이후로 사도행전이 기록하고 있는 1차, 2차, 3차 선교여행의 파송교회로서 역할을 감당합니다. 여러분, 이들이 그 사역의 물꼬를 열고 힘있게 지원하는 교회의 역할을 감당했다는 거예요. 이를 통해서 복음이 소아시아 지역을 넘어서 마게도냐로, 마게도냐를 넘어서 로마까지 이르는 이야기를 우리가 듣게 되어집니다. 실로 막중한 사명을 감당했던 또 하나의 교회, 그 교회가 안디옥 교회라는 거죠. 안디옥 교회가 이토록 중요합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시면 이 안디옥 교회의 중요성과 견준다면 이 안디옥 교회의 면면에 대한 기록이 그리 많지 않다는 사실을 또한 확인합니다. 초대교회였던 예루살렘 교회에 대한 다양한 기록이 성경에 등장하고 있죠. 사도행전 2장에서 5장에서 6장에서 다양한 그들의 모습이 소개되어집니다. 대표적인 본문이 이것이지요. 2장 44절부터 47절까지 보세요.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이 이야기가 누구의 이야기입니까? 예루살렘 교회의 이야기입니다. 예루살렘에 있었던 초대교회, 첫 번째 교회의 모습이 이와 같았다는 거예요. 이들의 모습이 구체적으로 열거되고 설명하는 모습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어떤 교회였는지 우리가 상상해 볼 수 있어요. 하지만 안디옥 교회는 그렇지 않다는 거죠. 상대적으로 안디옥 교회에 대한 설명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전 개인적으로 이 부분이 참 아쉽습니다. 안디옥 교회가 중요한 역할을 감당했고 또 다른 사역들을 감당했던 교회인데 이 교회에 대한 더 많은 것들을 알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하지만 이들에 대한 기록은 단편적인 것들이 전부인 거죠. 하는 수 없습니다. 그 단편적인 기록들을 통해서 그들의 모습을 유추해 보는 것이 가능할 거예요.
그런 맥락에서 이제 오늘 본문을 중심으로 안디옥 교회가 어떤 교회였는지를 함께 엿보는 시간을 가져보려고 하는데, 여러분, 사도행전을 관통하는 주요 교회 중 하나이자 선교의 역사를 이끌었던 안디옥 교회, 이 교회는 어떤 교회였을까요? 본문을 통해 몇 가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먼저 안디옥 교회는 충성된 일꾼들이 섬기는 교회였다라고 말씀해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충성된 일꾼들이 섬기는 교회. 1절인데 1절 함께 읽습니다. 안디옥 교회의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으니 곧 바나바와 니게르라 하는 시므온과 구레네 사람 루기오와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 마나엔과 및 사울이라. 아멘. 여러분, 안디옥 교회에 대해 말씀하며 성경은 그들 가운데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었다라는 이야기로 그들에 대한 기록을 시작합니다. 충성된 일꾼들이 섬기는 교회가 안디옥 교회였다는 거죠. 안디옥 교회가 서가는데 그 일을 위해 헌신된 자들이 있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당연한 일일 수 있죠. 교회가 든든히 세워지려면, 특별한 사역들을 감당하려면 그런 일꾼들이 필요한 게 당연할 것 같지만, 이번 주간에 이 부분을 묵상하며 저에겐 큰 놀림이 또 감동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이게 신약의 교회의 모습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생각해 보시면 구약에서 성전이 언급될 때 말입니다. 성경의 관심, 성경의 기록은 항상 그 자제에 있었던 것을 기억합니다. 잘 아시는 것과 같이 성막에 대한 말씀을 기록할 때 보시면 성막의 재료가 어떠했는지를 성경은 구체적으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어떤 재료를 통해서 성막과 지성소와 또 여러 가지 성물들을 만들어야 되는지 자세하게 기록해 놓았습니다. 그 재료를 가지고 얼마나 크기로 어떻게 만들라는 것이 중요한 내용이었던 거예요. 이게 성막이 지어지는 과정입니다. 성전도 마찬가지입니다. 솔로몬의 성전이 지어질 때를 기억해 보세요. 열왕기상 6장에 보시면 본문 속에서 이 성전이 건축되는 과정을 자세히 기록하는데, 먼저 7절을 보면 이 성전에 큰 돌들이 필요했다라고 말하고, 그 돌들을 뜨는 곳에서 다듬어서 성전 안에서는 연장의 소리가 들리지 않게 하였다. 그 돌들을 음반에다가 이 성전을 지었다라고 말씀합니다. 또 18절 보시면 이 성전의 목재는 백향목이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백향목, 당시에 가장 좋은 상질의 나무이죠. 이 나무를 가지고 성전을 지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성전 기록에 대한 설명이에요. 성전 건축에 대한 설명인 거죠. 예, 구약에서 성막이나 성전이 언급될 때 성경의 관심은 그 재료가 무엇이었는지를 향하는 것 같습니다. 어떤 재료들로 지어졌다, 어떤 자재로 지어졌다, 이 설명을 구약에서 내내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신약으로 넘어와서 교회의 시대가 시작된 다음에는 그런 언급이 없다는 사실을 깨닫습니다. 신약의 성전이 교회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신약에 등장하는 많은 교회들이 있는데 성경 그 어떤 본문에서도 이 교회들이 어떤 재료로 지어졌는지 말씀하지 않습니다. 다양한 지역에 세워진 교회들이잖아요. 다양한 상호 광경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어떠한 본문에서도 이들의 자재를 언급하지 않아요. 어떤 교회는 근사한 대리석으로 지어졌다더라. 어떤 교회는 웅장한 바위 위에 지어졌다고 하더라. 어떤 교회에는 근사한 스테인 글라스가 있었고, 어느 교회는 다양한 부속 시설들이 있었다고 하더라. 이런 언급이 하나도 없습니다. 어떤 자재와 어떤 재료를 가지고 그 교회가 어떻게 건축되었는지 성경은 말하지 않아요. 대신 신약에서 교회를 설명하는 본문들을 보시면 그 자재와 재료가 언급되어야 되는 자리에 무엇이 언급되는가? 사람들이 언급되고 있는 것을 확인합니다. 교회의 일꾼들, 교회의 헌신자들, 교회의 성도들이 소개되고 있는 거예요. 예루살렘 교회를 보십시오. 여러분, 예루살렘 교회가 어떤 재료로 지어졌는지 성경은 말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예루살렘 교회는 예수님의 제자들을 통해서 지어졌을 뿐만 아니라 그들을 위해 새롭게 세워진 7 집사가 있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 스데반과 빌립과 브로고로와 니가노르와 디몬과 바메나, 유대교에 입교했던 안디옥 사람 니골라, 다 사람들 아닙니까?
이들이 교회를 세우는 중요한 인물들이었다는, 이런 일꾼들, 이런 헌신자들이 있었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예루살렘 교회만 그런 것이 아닙니다. 이후에 만나는 많은 교회들을 보세요. 다 마찬가지입니다. 고린도 교회를 이야기할 때 그 교회를 섬겼던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디도와 소스데네가 언급되고 있는 것을 확인합니다. 에베소 교회가 언급될 때는 그 교회를 섬겼던 아볼로와 디모데가 언급되고 있습니다. 빌립보 교회를 섬겼던 실라, 누가, 루디아를 성경은 기록합니다. 데살로니가 교회를 섬겼던 야손을 성경은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골로새 교회를 섬겼던 에바브라와 빌레몬도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입니다. 오늘 읽었던 본문도 마찬가지죠. 안디옥 교회를 섬겼던 사람들, 큰 도시에 세워진 교회인데 말입니다. 어떠한 건물을 가졌나 말하지 않아요. 대신 성경은 그들 가운데 섬겼던 이들의 면면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1절이지요.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시작. 안디옥 교회의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으니 곧 바나바와 니게르라 하는 시므온과 고레네 사람 루기오와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 마나엔과 및 사울이라. 아멘. 이런 사람들이 있었다는, 이런 성도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이런 일꾼들이 있었다라고 성경이 말하고 있는 거죠. 예, 헌신된 자들을 통해서, 충성된 일꾼들을 통해서 교회가 지어졌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생각하니 베드로전서 2장이 이렇게 말씀하는 것을 기억합니다. 2장 4절과 5절인데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사람에게는 버림바가 되었으나 하나님께는 택하심을 입은 보배로운 산돌이신 예수께 나아가 너희도 산돌들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아멘. 오늘을 보시면 너희도 산돌들이 원어니 복수로 되어져 있어서 말입니다. 예수님이 산돌이 되셨고 너희가 산돌들이 되음으로 신령한 집 교회가 지어진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신약에서 나는 교회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신약의 교회는 무엇으로 지어지는가? 이 산돌들로 하나님께 택함을 받은 성도들을 통해서 지어진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예, 여러분, 구약의 성전은 죽은 돌들로 지어졌다면 신약의 교회는 산돌들, 살아있는 돌들로 지어지는데 그 산돌들이 바로 예수님과 연결된 성도들, 일꾼들, 택함을 받은 그분의 백성들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을 통해서 주의 몸된 교회가 세워져 간다는 거예요. 안디옥 교회도 그렇게 세워졌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충성된 일꾼들, 헌신된 성도들을 통해서 교회는 지어진다는 사실을 깨닫습니다. 한 20년쯤 된 것 같아요. 제가 터키를 방문했던 기억이 있는데 터키 중부 지역에 갑바도기아라는 지역이 있습니다. 근데 이 갑바도기아 지역을 방문했을 때 두 개 교회를 봤어요. 소아시아 지역에도 물론 유명한 교회들이 있죠. 에베소 교회, 라오디게아 교회, 버가모, 서모나 여러 교회들이 있는데 그런 교회들도 근사했지만 이 갑바도기아 지역에 봤던 교회를 잊을 수 없습니다. 첫 번째 교회가 괴레메 교회였어요. 괴레메 교회는 이런 모습을 가지고 있습니다. 갑바도기아 지역이 이런 기암으로 되어져 있거든요. 이렇게 보면 신기해 보일 수 있지만 사실 여러분 그 바위에 구멍을 뚫고 그 안에 들어가 사람들이 살고 교회를 이뤘던 교회가 괴레메 교회입니다. 신앙을 지키기 위해 쫓겨났던 사람들이 광야로 들어가서 돌틈에 살면서 예배했던 교회 괴레메 교회예요. 그런가 하면 그 옆에 데레인쿠요라는 곳도 있었습니다. 데레인쿠요는 지하 도시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로마의 박해 앞에 지하로 숨어들어서 신앙을 지키며 함께 예배했던 공동체 데레인쿠요 지하 교회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보시면 조명이 화려하니까 근사하다 할 수 있겠지만 사실 여러분 상상해 보세요. 그 당시에 무슨 전기불이 있었겠습니까? 그 당시에 물은 좋은 시설이 있었겠습니까? 그렇지 않죠. 캄캄한 동굴 속에서 냄새도 나고 여러 불편함도 있는데 조그만 불을 켜놓고 함께 모여서 예배하고 살아갔던 사람들이 이곳에 있었다라고 전해집니다. 괴레메 교회, 데레인쿠요 지하 교회 다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화려한 건물을 가진 교회가 아니었어요. 웅장한 건물을 가진 교회도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이곳에 신앙을 지키려고 하는, 그리고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님을 예배하려고 했던 성도들이 있었다라고 알려지고, 그래서 이 교회는 아름다운 교회로 기억되고 있습니다. 이것이 교회인 거죠. 교회는 건물이 아니라 성도 그 자체란 말은 그런 의미입니다.
교회는 그렇게 헌신된 성도들을 통해서 세워지고 지어져 간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그들을 기억하신다는 것을 깨닫지요. 오늘 본문이 그것을 보여줍니다. 안디옥 교회가 세워지는데 그곳에 헌신된 일꾼들이 있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렌지 중앙교회도 건물이 아니고 성도들입니다. 오렌지 중앙교회는 붉은색 벽돌을 가진 건물이 아니라 주님을 뜨겁게 사랑한 성도들의 모임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주님을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함으로 함께 모여 예배하고 섬기는 성도들, 그게 오렌지 중앙교회인 거죠. 여러분, 우리가 교회입니다. 믿으십니까? 아멘. 같이 고백하시죠. 우리가 교회입니다. 우리가 교회입니다. 우리가 교회입니다. 여러분, 신약의 교회들은 그렇게 세워진다는 거예요. 벽돌로 세워지는 것이 아니라, 바위로 세워지는 것이 아니라, 어떤 화려한 자재로 세워지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하고 그분을 믿는 성도들을 통해서 교회는 지어진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이 사실을 기억하며 우리 한 분 한 분도 안디옥 교회가 그랬듯이 하나님과 교회를 위해 쓰임받고 기억되는 그런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 더불어서 안디옥 교회에 이렇게 헌신된 일꾼들이 있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들의 면면을 보면 그들 안에 수많은 다름이 있었음을 또한 확인합니다. 이를 통해 깨달아요. 안디옥 교회는 다름을 넘어 하나 되는 교회였습니다. 같이 고백하시죠. 시작. 다름을 넘어 하나 되는 교회. 우리 한 번 더 1절 읽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안디옥 교회에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으니 곧 바나바와 니게르라 하는 시므온과 구레네 사람 루기오와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 마나엔과 및 사울이라. 아멘. 몇 명이에요? 5명의 사람들이 언급되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들 중에 우리가 이미 아는 사람들도 있어요. 누구를 아십니까? 바나바를 알죠. 또 누구 아십니까? 사울을 압니다. 바나바와 사울 유명한 사람들이죠. 처음 언급되고 있는 바나바와 마지막 언급되는 사울을 우리가 기억합니다. 이 두 사람 아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둘만 봐도 이미 그들 가운데 다름이 있음을 확인합니다. 바나바는요, 예루살렘에서 온 사람으로 처음부터 늘 교회의 덕을 세워왔던 사람입니다. 그렇게 칭찬받고 인정받던 사람이 바나바입니다. 사울은 다소에서 왔습니다. 과거에 지독하게 교회를 핍박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의심받고 눈총을 샀던 사람이 사울이에요. 근데 그런 그가 와서 이 교회를 함께 섬겼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극과 극의 사람. 그런데 이 바나바와 사울이 동역하고 있는 모습을 확인합니다. 이 둘만 그런 게 아니에요. 본문을 보세요. 두 번째 언급되는 사람이 니게르라 하는 시므온이랍니다. 여러분, 니게르란 말은 라틴어로 검다는 의미입니다. 이를 통해 그가 흑인이었을 것이란 추정이 가능합니다. 기본적으로 이방인들을 어려워하는 유대인들도 이 교회 안에 있었었는데, 이방인 정도가 아니라 특별히 나와 피부 색깔이 완전히 다른 사람이었다. 여러분, 그런 다름과 어려움이 있었을 거예요. 그 다음으로 언급되고 있는 사람, 구레네 사람 루기오지요. 구레네는 북아프리카의 지금 리비아 지역입니다. 북아프리카에 넘어온 사람들이 있었던 거예요. 북아프리카에서 이곳까지 와서 이주하여서 안디옥에 정착한 사람들 중에 몇몇이 또한 이 교회 안에 있었고, 루기오도 그런 사람 중 하나였답니다. 그런가 하면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 마나엔이 언급되고 있는 것 또한 확인합니다. 여러분, 성경에 헤롯이란 이름이 많이 등장하는데 그때마다 그 헤롯이 다른 사람들입니다. 가장 먼저 등장했던 헤롯은 헤롯 대왕이에요. 예수님이 태어나실 때 있었던 헤롯, 그가 그레이트 헤롯 대왕인 거죠. 그런가 하면 지난주에 야고보를 잡아 죽였던 헤롯은 헤롯 아그리파 1세였습니다. 오늘 본문이 말하고 있는 분봉왕 헤롯은 헤롯 안티파스라고 알려진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어떤 일을 했는가? 세례 요한을 죽인 사람입니다. 예수님을 예고했던 세례 요한, 그를 잡아 죽인 사람이 헤롯 안티파스예요. 강력한 왕권을 가지고 있던 사람, 살로메와 연결된 헤롯을 기억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런 헤롯 안티파스와 어린 시절을 함께 양육되었던 사람, 그가 이 마나엔이라는 거예요. 그와 함께 자랐던 사람, 그가 마나엔이랍니다. 그의 신분과 지위가 상당했음을 알 수 있어요. 아무나 그런 귀족들과 왕족들과 잘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마나엔도 그런 사람들 중 하나였단 말입니다. 여러분, 그가 그런 지위에 있는 사람이었음을 알 수 있는 대목이에요. 이 모든 것들을 대하면서 우리는 이 교회 안에 있었던 수많은 다름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유대인과 이방인들이 있었답니다. 백인과 흑인들이 있었답니다. 세웠던 자와 핍박했던 자가 있었답니다. 상대적으로 낮은 지위의 사람과 높은 지위의 사람이 있었답니다. 수많은 문화, 배경, 사회적인 차이를 가지고 저들이 함께 모여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런 다름이 그들 가운데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모여서 한 교회를 함께 세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수많은 다름이 있었는데 그들이 모여서 한 교회를 든든히 세워갔다. 여러분, 이게 목회를 안 해보셔서 모르실 수 있는데 쉬운 일이 아닙니다. 다른 사람들을 모아서 하나로 뭉치는 게 어려운 일입니다. 여러분, 그래요. 예루살렘 교회를 기억해 보세요. 예루살렘 교회는 비교적 균질한 사람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기본적인 정체성이 유대인들이잖아요. 그런데 딱 한 가지 차이가 있었어요. 히브리파 유대인, 헬라파 유대인, 다 유대인들인데 말입니다. 히브리파 유대인, 헬라파 유대인. 그런데 그들이 싸웠대잖아요. 그들이 갈등하잖아요. 그들이 분열하잖아요. 어려워하잖아요. 그런 일이 기록되고 있는 것을 확인합니다. 여러분, 다 같아도 하나만 다르면 그거 가지고 시비하는 것이 사람의 모습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안디옥 교회는 그 정도가 아니었다는 거예요. 당시의 메가시티 아닙니까? 그야말로 버라이어티한 사람들이 그곳에 모여 있었습니다. 인종도 달라요. 국적도 달라요. 문화도 달라요. 배경도 달라요. 신분도 달라요. 지위도 달라요. 경제적인 상황도 달랐을 것입니다. 너무나 다른 사람들, 그런데 그런 그들이 함께 모여서 함께 교회로 세워졌다. 놀라운 일인 거죠. 그들이 어떻게 하나 될 수 있었을까? 방법은 하나였을 것입니다. 그들 가운데 수많은 다름이 있지만 그 다름을 넘어 같음을 그들이 붙잡았어요. 서로의 다름을 주장하지 않고 서로의 같음을 붙잡았다는 거죠. 무엇이 같습니까? 그들이 같은 복음을 들었어요. 그들이 같은 예수를 믿었어요. 같은 성령 안에 그들이 있어요. 그리고 같은 비전을 바라봤답니다. 이것을 통해서 하나 되고 있는 그들의 모습을 확인합니다. 수많은 다름이 있었지만 복음 안에 그들이 하나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안디옥 교회는 그런 교회였습니다. 복음 안에서 복음을 위해 하나 되는 교회 말입니다. 저는 우리 교회도 그런 교회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교회 안에도 여러 가지 다름이 존재합니다. 여러 가지 다름이 있어요. 제가 일일이 설명하지 않아도 우리가 느끼고 있는 다름이 얼마든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모든 다름을 초월하여 우리를 하나 되게 하는 가치가 있습니다. 그것이 뭐예요? 그것이 복음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복음 안에서 우리가 하나 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번 주에 김치찌개를 끓일지 된장찌개를 끓일지도 물론 중요합니다. 마당에 과실수를 심을지 꽃나무를 심을지도 물론 중요합니다. 교회 벽을 하얗게 칠할지 파랗게 칠할지도 물론 중요한 일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것과 비교할 수 없이 중요한 가치가 따로 있답니다. 그게 복음인 거예요.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십자가를 통해 그분을 죽이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셨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이 내 삶 가운데 효험이 되었으며 그것이 그분의 사랑이라 외치고 있는 복음 말입니다. 이 사랑이 이제 나를 통해서 온 세상 사람들에게 전해지기 원하신다는 하나님 마음을 아는 것, 이 복음이 중요하다고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이를 위해서 어떤 다름도 내려놓을 수 있는 우리 되기를 원하고 또 어떤 다름도 마땅히 내려놓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기억하세요. 하나됨은 주장함을 통해서 경험할 수 없습니다. 고집 피우며 하나 될 수 없습니다. 여러분, 고집은 집에 가서 피우세요. 고집은 딴 데 가서 피우세요. 교회는 내 스타일을 주장하는 곳이 아닙니다. 교회는 예수님의 스타일을 인정하는 곳입니다. 그분 안에서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분이 원하시는 것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분이 말씀하신 것을 행하는 것이 교회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의 스타일로 하나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한번 따라하세요. 예수님 스타일, 예수님 스타일, 예수님 스타일. 그 스타일로 가는 거예요. 저도 제 스타일 주장하지 않겠습니다. 예수님 스타일로 우리가 하나 되는 거예요. 그것을 향해 나아갔던 교회가 안디옥 교회이고 그 교회를 통해 주님이 일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바라긴 이를 기억하며 우리도 그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복음 안에서 주님께 붙들림으로 하나 되는 공동체 오렌지 중앙교회 되게 해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끝으로 안디옥 교회는 어떤 교회였는가? 하나님이 주인 되시는 교회였음을 확인합니다. 같이 고백하시죠. 시작. 하나님이 주인 되시는 교회. 아멘. 여러분, 지금까지 안디옥 교회에 있었던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있었고 그들이 헌신되고 충성됐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어지는 본문을 보면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주인이 여전히 하나님이셨음을 확인합니다. 안디옥 교회 안에 여러 가지 다름이 있었는데 복음 안에 그들이 하나가 되었다라고 말씀드렸어요. 그 복음이 중요했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복음이 그들의 선택과 결정의 기준이 되고 있는 것을 확인합니다. 본문 2절인데 세번역 성경으로 보시니까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그들이 주님께 예배하며 금식하고 있을 때에 성령이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는 나를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워라. 내가 그들에게 맡기려 하는 일이 있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함께 모여서 예배하고 금식하고 기도하고 있을 때 성령의 감동이 임했다는 내용이 이겁니다.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워라.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파송하라. 내가 그들을 통해서 하고 싶은 일이 있다 말씀하신 거예요. 여러분, 이미 아는 것처럼 이 부르심은 복음과 선교를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었습니다. 이 부르심을 통해서 1차 선교 여행이 시작되어지고 이것이 2차, 3차 선교 여행으로 이어집니다. 여러분, 그 놀라운 계획을 위해서 하나님이 이들을 부르신 거예요. 본격적인 선교 여정이 시작되어지는 위대한 부르심이 바로 이 부르심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위대한 초대예요. 하지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 입장에서 보면 오늘 우리가 보면 이 부르심이 위대한 부르심일 수 있지만 그 당시 안디옥 교회 입장에서 이 부르심은 상당히 부담스럽고 어려운 초대이기도 하였을 것입니다. 앞서 그들의 면면을 살펴보았잖아요. 유대 출신으로 율법을 알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잘 가르칠 수 있는 사람은 사실 이 둘이 전부였습니다. 바나바와 사울, 이 둘이 예루살렘 출신들이고 그들이 이것을 가장 잘 할 수 있었어요. 니게르라 부르는 시므온, 구레네 사람 루기오, 헤롯의 젖동생 마나엔, 여러분 답해 보세요. 이 셋 중에 누가 이 두 사람보다 이 일을 더 잘할 수 있었겠습니까? 그럴 수 없는 거잖아요. 그렇게 생각하면 사실 이 부르심은 피하고 싶은 부르심이었을지도 모릅니다. 지금 교회가 한창 세워지고 있는 중이잖아요. 안디옥 교회가 든든히 세워진 교회가 아직은 아니었단 말입니다. 개척된 지 얼마 되지 않았어요. 여전히 세워져야 돼요. 이런 핑계 가능하죠. 하나님, 지금은 때가 좀 아닌 것 같습니다. 조금만 기다리시면 우리가 그들을 파송하겠습니다. 말할 수 있었을지 몰라요. 혹은 어떤 거래나 타협을 시도하고 싶었을지도 모릅니다. 하나님, 두 사람 말씀하셨는데 둘 중에 하나만 보내겠습니다. 바나바를 보내고 그리고 해외 경험 많은 시므온이나 루기오 함께 보낼게요. 그러면 어떠시겠어요? 아니면 사울을 보내되 신문적으로 안정된 마나엔도 함께 보내겠습니다. 두 사람 다는 좀 어렵습니다. 둘 중에 하나, 또 다른 사람 이렇게 보내시지요. 이렇게 말할 수도 있지 않았을까 상상해 봅니다. 그럴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본문은 어떻게 말씀하는가? 그들이 그렇게 반응하지 않았대요. 3절이 이렇게 기록하는데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래서 그들은 금식하고 기도한 뒤에 두 사람에게 안수를 하여 떠나 보냈다. 아멘. 여러분, 개역 개정은 이해로 시작해요. 세 번역은 그래서로 시작돼요. 같은 말입니다. 하나님 말씀하셨고 그래서 그들이 이 결정을 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 일을 지연하지 않았답니다. 이 일을 연기하지 않았답니다. 그들이 이렇게 저렇게 핑계하지 않았답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하시니 이에 기도한 뒤에 이 둘을 기꺼이 파송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어떻게 그럴 수 있었을까요? 이유는 분명합니다. 이 교회의 주인이 하나님이셨기 때문이에요. 사람이 주인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인이신 교회.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라면, 그분의 계획이라면, 이것이 복음을 위한 결정이라면 그들은 기꺼이 이 일을 감당했다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거죠. 자신들의 편리나 유익이나 안정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인 되시고 복음의 기준이 되는 공동체, 그게 안디옥 교회였다는 거예요. 그분을 위해서라면 이 결정이 어려워도, 그분이 원하신다면 이 결정이 힘들어도 그것을 넉넉히 감당하는 교회가 안디옥 교회였다는 거예요. 왜요? 그분이 주인이시니까. 나는 아니니까.
그분이 원하시는 그 일을 감당했던 교회가 안디옥 교회였다는 거죠. 저는 이 모습이 참 근사합니다. 우리 가운데도 이 모습이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주인이 원하신다면, 하나님이 바라신다면, 복음을 위해서라면 그 일을 감당하는 거예요. 여러분, 누가 원해서가 아니에요. 교회에서 목소리 큰 사람, 무언가 더 비중 있는 사람이 원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기 때문에, 그분이 바라시기 때문에 다소 불편하고 어렵더라도 손해보는 결정까지를 기꺼이 감당하는 공동체, 그것이 안디옥 교회였고 또한 우리여야 한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결단과 헌신을 통해 하나님이 역사하실 줄 믿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교회의 주인이십니다. 믿으십니까? 아멘. 그렇게 여러분, 그분이 원하시는 일을 감당하는 것이 우리여야 할 줄로 믿습니다. 다른 거 아닌 거예요. 그분이 원하시는 것, 복음을 위해 선택하고 복음을 위해 결단하는 교회. 내가 좀 불편하고 어려울지라도 그것이 복음이라면, 그것이 주님이 원하시는 것이라면, 그것을 통해서 주의 영광이 드러날 수 있다면 그것을 붙드는 교회가 우리 교회가 되어야 된다는 거죠. 그때 주님께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큰 영광을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이 사실을 기억하며 하나님의 주되심을 날마다 인정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를 통해서 일하신 하나님, 사도행전이 그것을 고백합니다. 교회를 통해서 일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오늘도 이 땅 가운데 안디옥 교회와 같은 교회를 찾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의 소원은 한 가지입니다. 그 교회가 우리가 되기를 원해요. 저와 여러분이 그런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를 통해서 주님이 원하시는 그 일들을 감당하고 써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렇게 기도하고 결단하는 것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오늘 내 삶, 우리 교회를 통해서 이루신 놀라운 일들을 목격하고 간증하는 그런 공동체,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